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은 구약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 두 사람, 야곱과 요셉의 죽음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비극적인 결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이야기보다 아름다운 해피엔딩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이야기조차 해피엔딩이 되게 하시는 분,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마저도 해피엔딩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의 이야기도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이야기도 이처럼 해피엔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방패막이가 되어 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들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동안도 그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옛날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악행을 생각하며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갖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그들의 죄책감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져 가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첫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용서만이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은 죄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또한 그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해피엔딩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때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 나라가 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화해가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 안에 화해와 용서가 있을 때 교회가 천국이 되고, 이 땅에 용서와 화해가 있을 때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천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용서를 상대방이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안에 여전히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여전히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은 자기의 죄 지은 형들을 이미 진정으로 용서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다시 용서를 구하며 찾아온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 울었다. 요셉이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아직까지 요셉의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애굽에 들어와서 요셉과 함께 살아갔던 시간이 17년입니다. 요셉은 17년 전에 이미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이 여전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요셉이 바빠서 형들이를 만나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 그 죄책감 때문에 요셉을 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오랜 시간,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도 쉽지 않지만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아직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두려워 움츠려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자유롭게 기쁘게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달려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교회의 설교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매주 교회의 설교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20절 말씀에 그 용서를 이미 17년 전에 했던 그 용서를 다시 선포했던 것처럼, 그래서 형들이 그 용서를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거듭거듭 하나님의 용서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말씀 전체를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50장 20절의 요셉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 요셉의 고백처럼 창세로부터 모든 인간의 수많은 죄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곧 앞으로의 역사 속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와 악은 그때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50장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여전히 앞으로의 세대에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죽음의 이야기마저도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비극적인 역사를 해피엔딩으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 행한 이 악보다 더 큰 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래도 죽음을 면하고 살아서 애굽의 총리로 팔려 애굽의 종으로 팔려 총리까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행한 악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과는 비할 수 없는 악입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그 큰 악을 가장 큰 선으로 바꾸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 바로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든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의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나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탁하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악이 더 큰 악을 낳는 비극의 역사를 해피엔딩으로 바꾸어가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온갖 악으로 가득했던 창세기가 해피엔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요셉의 죽음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다른 누구의 죽음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죽음 이야기로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요셉 같은 자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요셉처럼 이 세상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용서와 화해의 복음으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화목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해피엔딩을 만들어 가는 화목하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창세기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이 땅의 비극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의 해피엔딩의 역사로 바꾸어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화해의 복음으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화목해지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사는 이 땅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